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피드백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말씀 부흥사경에 특별히 매주마다 보는 강단을 바라보는 고개의 각도가 15도 정도 위로 올라가셨다고, 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우리 목사님의 키가 많이 크셔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러러 보실 때 우리의 진리의 말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러러 15도 높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모한 그릇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매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정욱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보다 그 너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이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기도의 과정에 대하여서 나누고, 내일은 기도의 근본, 기도의 모범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눔으로써 기도 리더십,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하여 완결하게 함께 살펴보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함께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5분 이상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10분 하고 15분 하고 20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아무리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보면은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 개수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응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것은 한계입니다. 반복해서 그렇지 다른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투성이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개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들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기도 제목을 이제 나열하면은 10개가 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되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점점 지겨워져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고 결국은 그냥 반복하고 있는 기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짧게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쉬게 됩니다.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봐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기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언부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간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가 점점 길게 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기도가 때로는 멈추게 되고 또 기도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우리는 영적 대화라고 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혼자만의 독백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모놀로그 극하는 것처럼 혼자서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조용히 하다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혼자만의 독백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신다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기도원 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쏟아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영적 대화라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기도일 뿐이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백으로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이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이고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게 요청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서가 42장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의의를 지켰고, 또 내 친구가 와서 이 욥에게 논쟁을 벌일 때에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오해라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욥이 진정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나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누구보다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나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나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연이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욥이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청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였구나. 지금까지는 나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살아가고 있었고 내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은 언제 생기는가? 내가 무언가를 의의를 세우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 되고 드러내는 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욥이 연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나니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내가 몸이 아픈가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건만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면 결국은 그 영혼은 회개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심령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임하여 주십니다. 이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 친구가 함께합니다. 콧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물 콧물 난다 그러잖아요. 눈물 콧물 나면서 막 소리내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왜 그래? 그런데 덩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엉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옆에 이웃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펑펑 울면 침도 흘리면서 기도해요. 제가 성령 이것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을, 그 회개의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방석을 깔아놨으면 방석이 다 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혼자 한여름에 겨울이불을 꺼내서 기도했습니다.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겨울이불을 꺼내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눈물 나오면서 콧물 나오면서 하니까 완전 그냥 방바닥이 다 젖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성령 체험으로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을 통해 기도하는 영혼은 기도가 지겨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세거한 민족부터 시작해서 선교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지도 못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까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사단이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끼어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단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여지고 그 영적인 관계가 강력하여지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도 유혹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적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빼앗아가지 못할까요? 아무리 좋은 걸 제시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바꾸질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혜택을 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심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영혼을 흔들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대화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재벌집 첫째 아들처럼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머입니다.
아니, 막 자란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힘들어지시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저와 형제였는데 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도 다 뺏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집이 기도원이 됐어요. 기도원이랑 기도원은 다 제 집이 돼서 이 기도원에서 자고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잘 아는 전도사님 댁에 저를 이제 맡기게 되셨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으셨던 전도사님네 집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동생은 그래도 뭐 수업도 많이 빠지면서 좀 애기였으니까 좀 그래도 어머니 품에 있었지만 저까지 데리고서는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해주시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그 전도사님네 집에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제가 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던 날 그 형들이 참 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입던 옷을, 뭐 새로 사준 건 아니에요, 입던 옷하고 신발을 이렇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는 날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래도 아꼈던 옷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으려고 보니까 그 작은 형은 저한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저보다 작아가지고 옷이 안 맞아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큰 형이 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큰 형은 키가 컸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옷을 줬는데 옷이 너무 큰 거예요. 신발도 줬는데 작은 형 거는 신발이 들어가지도 않고 큰 형이 준 거는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신으면은 이게 헐떡거린다 그러죠.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우시니까 이거 내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받아서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온 친척의 제일 첫째였기 때문에 제가 주문 줬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그 큰 옷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벨트를 꽉 좀 맸는데도 워낙 바지가 커서 바지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으십니다. 제 동생도 키가 작습니다. 우리 집에서 딱 저만 키가 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옷이 너무 크니까 몸에 옷을 맞춘 게 아니라 제가 옷에 몸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인지 견뎠더니 한 몇 주 지나니까 편해지면서 맞아지더라고요. 신발도 달리기 시합하면 막 헐떡헐떡거려서 달리기를 못했는데 한 몇 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니 이 신발이 딱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제가 한 해에 10cm씩 자랐습니다. 키 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이제 형들하고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그 현관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이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그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가득하게 500원짜리 동전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형들 용돈이에요. 형들이 아침에 나갈 때 이제 그 항아리에서 자기가 집을 수 있는 만큼 500원짜리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그게 하루 용돈입니다. 뭐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것이죠. 뭐 큰 거 살 때는 부모님들이 사주지만 당장 필요한 용돈은 거기서 이렇게 움큼 집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도 거기 있으면서 점점 키가 커지고 손이 커졌기 때문에 움큼 집으면 상당량을 집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그것도 학교 다녀올 때마다 그 항아리를 지나갈 때 항상 그 항아리 앞에 서서 제가 골똘히 생각했어요. 내가 이 항아리에서
이 한 움큼 이 500원짜리 동전을 내가 쥐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신세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내가 그 항아리에 손을 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항아리 앞에서 항상 멈추기는 했지만 항상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항아리에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제가 이 항아리에 손을 대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다 생각해서 항상 그 항아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할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그 문 앞에 오면 내가 좀 일찍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러면은 집에 일찍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워. 형들이 없을 때 제가 먼저 들어오기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아파트에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 가고 싶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견뎌야지. 그냥 내가 여기서 견디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 그때 제가 이렇게 계속 외웠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제 자녀들을 길러 보니까 그때 저는 벤치에 누워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기다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건 내가 너무 그런 큰 아픔과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기르고 보니까 그 벤치에 내가 누워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 큰 아픔으로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고 나만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셨을까.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의 아픔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피곤하지 않게 학교를 다니게 해주려고 그곳에 놓아둘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내 가슴속 깊이 서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 방향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몸과 혼과 영에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엇으로 듣는 것이냐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 행동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입으로 막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무엇을 통해 하는 것인가? 온 몸과 온 혼과 온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시작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찔러 쪼갠다에다가 강조점을 둬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썰 때 보면은 이렇게 썰잖아요. 이 LA 갈비도 보면 이게 뼈가 썰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수와 뼈를 다 찔러 쪼갠다는 표현을 할 때 항상 그게 이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쪼개시고 혼내시고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하여 주시는가? 완전히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 뼈에 이르기까지, 그 몸의 온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손 올리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손을 올리며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께 온전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느 것 하나 절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 영적인 소통은 우리 몸 전체를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과정 중에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만한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지식의 지식을 더하시고 사람의 가장 고귀한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산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3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로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3번째 과정이며 오늘의 교훈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숨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끌어안으시사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유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세상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건 무엇입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나를 손해를 조금 보이면 나는 더 많은 손해를 보이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똑똑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고 용납하며 마침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도의 리더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능력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막 이야기한 다음에 시원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온몸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그 뼈와 골수의 그 중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혼자 구석에 가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아가 용서하라. 기도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아가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